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불같은 성령을 받읍시다. 성경을 보면 이 시대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말세. 구약시대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였고요. 신약시대는 성자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바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날을 말하면 이제 말세라고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만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세상의 환난을 이기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셔서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권능을 임해야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 역사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저주도 능히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된 그런 축복들이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다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들 이런 축복들을 받고 싶어 하시죠? 자, 이 축복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정말 모를 때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 제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대신 기도해 주세요라고 주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누구 안에서 기도한다고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어디 안에서 해야 되냐면 성령 안에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주님,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로 합니다. 주님이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명배우로 꼽는다면 이제 에드워드 머독이라는 이런 배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자 배우 중에서 신성일, 그런 좀 많이 인지도가 있는 그런 배우였는데 이분이 링컨 대통령이 있을 시대에 있었던 그런 배우였어요. 자,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부임했을 때 당시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구호를 외쳤던 게 바로 노예 해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이 한창 있을 때였어요. 자, 그런데 에드워드 머독이라는 그분이 이제 링컨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궁에 왔는데, 이 백악관에 왔는데, 이제 대통령 숙소에서 함께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잠을 딱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주여 주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밤에 주여 주여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일어나갖고 그 소리 나는 곳으로 한번 가봤는데, 그 자리가 알고 보니까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께 밤새도록 주여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이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는 대통령, 이런 지도자가 있는 이 나라는 너무나 복 있는 나라다라고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통령과 함께 그 북군과 남군이 지금 막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이 있는, 링컨이 있는 그 군대는 북군, 그리고 노예 해방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남군. 근데 남군들이 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냐면, 피켓에다가 뭐라고 써놓고 이제 전쟁을 일으켰냐면, 노예가 없으면 우리에게 죽음을 달라, 이런 거예요. 왜냐면 노예가 있는 삶이 너무나 편하니까, 노예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노예를 달라고 그렇게 이제 피켓을 들고 전쟁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북군과 남군이 막 싸우고 있는데 남군이 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남군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통령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모습 보고 북군에 참여했던 그런 참모들이 우리도 함께 대통령과 함께 밤새도록 기도하자 해갖고 딱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주여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주셔서 남군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이겨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기도를 들었던 대통령이요, 딱 가더니 기도에 코칭을 해줘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지금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기도입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쟁은 노예를 해방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편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노예 해방시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제는 내 뜻을 버리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 16절. 로마서 8장 15,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빠가 뭔지 아시죠? 아빠가 뭐예요? 아빠는 아빠죠.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 보시면 아빠라는 말의 뜻은 공급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급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빠 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주여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자, 또 볼까요? 고린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의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구원받을 인,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도장을 꽝 찍어놓은 게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으셨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가를 봐볼게요. 사도행전 11장 15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말씀 들어온 이유가
바로 성령 충만 받기 위해 말씀드리러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말씀 사도행전 4장 31절.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 충만 받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빌기를 다함에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함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을 염려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만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놓치면 절대 안 돼요. 기도의 생활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강조는요 100만 번, 1000만 번, 억만 번 이야기를 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계속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떨 때 성령 충만 받을까요?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따라합시다. 주의 종을 통해 안수를 받을 때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함께 해서 같이 우리가 기도의 불을 뜨겁게 타오르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카터 대통령이라고 알고 계시죠? 이분이 원래는 이 침례교회 교단에서 되게 유명한 나름 이제 인지도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원래 이분이 마음에 크게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1960년도에 조지아주 주지사에 이제 선거에 나왔는데 선거에서 낙선을 해버린 거예요. 낙선해가지고 마음이 확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있는데, 그날 자기 가족들과 만나가지고 가족들과 대화를 하는데, 카터 대통령의 가족은 5대째 믿음 생활하고 있는 되게 귀한 가정이에요. 5대째. 그래서 아버지가 엄격하게 믿음 생활을 시키는데, 카터 대통령 이분 자신은 성령으로 충만한 체험을 못 해본 거예요. 자, 여동생에게 같이 길가를 걸으면서 소나무 숲을 걸어가면서 서로 속내를 더하고 대화를 하는데, 여동생의 얼굴이 너무너무 밝고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시집도 안 간 처녀인데. 그래가지고 아니, 너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밝고 행복해 보이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여동생이 루드라는 여동생인데, 여동생이 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했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네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았니? 물어보니까, 내가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오빠는 주지사로 이 선거운동 하느라고 너무 바빠갖고 하나님 만나러 못 오잖아. 근데 나는 예배드리러 주님께 나와서 풀같이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기도하면서 이 부흥회 가운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함께 막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 안수도 받고 지체들이 함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간구할 때 성령께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채우시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를 몰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는 이제 오빠의 자아를 내려놓고 오빠의 생각들과 고집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성령 충만 받아보자 하더니 그 소나무 숲에서 같이 여동생과 함께 무릎을 딱 꿇더니 하나님께 손잡고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뜨겁게 여동생과 기도를 하는 결과 하나님께서 그 소나무 숲에서 그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확 부어주시는 거죠. 그분이 당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 성령 충만한 이 체험은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체험이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정치하는 모든 것들보다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결국엔 성령의 인도함 받다 보니까 결국엔 대통령까지 가게 되어진 거고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기도하여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자, 다음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따라합시다. 회개하여 세례 받고 죄 사함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아야만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깨끗한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싶으시면 회개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회개. 여러분, 회개도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주님, 내가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너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회개해야 성령 충만함 받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그 성령 충만을 어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면, 어떤 분들은 물 같은 성령, 어떤 분은 기름 같은 성령, 뭐 어떤 분은 이슬 같은 성령,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근데 성령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능력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성령 받냐면, 따라합시다. 불 같은 성령 받아야 합니다. 어떤 성령 받아야 된다고요? 불 같은 성령. 자, 사도행전 2장 3절 본문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할렐루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확 임해지는데, 그 120문도가 머리 위에 불 같은 것들이 막 피어오르는 상태가 보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불에 대한 내용이 몇 가지 있어요. 불이 의미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불의 의미를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따라합시다.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불 성령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모습이 어떤 거냐면, 성령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뭘 생각하며 살아야 되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우리 인생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다 괜찮아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서 11장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줄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아, 내가 이 땅에 살면 반드시 내가 주님 옆에 서게 되는 그때가 반드시 임하게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려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여러분,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지만 이 부자는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음부인데, 음부도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데 그 불이 얼마나 괴롭던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갖고 이거를 내 혀끝에 한 방울만 좀 찍어달라고. 그럼 내가 그 서늘함으로 내가 좀 이 고통을 면하겠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옥 불은요, 심판은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영원토록 괴로운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따라합시다.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옥은요, 절대 어떻게 피할 수가 없고요, 어떻게 숨을 데도 없고, 그 지옥의 고통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이 기억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황해도 봉산군에 김기봉이라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6.25 때 인민군들에게 쳐들어와가지고 이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자리로 다 나오라고 그러니까 김기봉 여자 집사가 손을 번쩍 들더니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귀하죠? 자, 그래서 이분을 어디에 이제 들어가게 하냐면, 당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랬더니 나는 죽어도 예수 믿겠습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을 어디에 있냐면 방공호라고 해서 이제 이 물을 좀 가둬놓는 그런 벽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그런 뚝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뚝에다가 뚜껑을 딱 닫아버리고 이분을 가둬놓는데, 방공호가 어디까지냐면 물이 허리쯤 차 있어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숨 막혀서 죽고, 위에 올라가면 뚜껑 때문에 허리를 엉거주춤한 상태로 거기서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하루 종일. 다음 날이 지났어요. 뚜껑을 딱 열어주니까 김규봉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나오시면서 이분이 물어봐요. 인민군들이
당신 거기서 어땠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세상에 여기서 하루 종일 상해, 여기서 하루 종일 당한 이 고통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였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옥은 영원토록 고통스러울 텐데 내가 하루만 이렇게 고통당해도 이렇게 외로운데 어떻게 지옥을 가겠냐고. 절대 난 예수 믿다가 절대 천국 가야 되겠다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좀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좀 심판에 대한 생각, 지옥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믿음에서 탈락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합시다.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천국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인도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불은요 되게 긍정적인 의미의 불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본문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불을 뜨겁게 받아버리니까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싹 임하죠.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방언 기도가 나오는데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방언 기도가 나오면은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직통으로 얘기할 수 있는 방언 기도도 감사하긴 하지만 우리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우리들의 말이 통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나를 낮추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도 우리 마음이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통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이가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인도의 개척 선교사 가운데 스코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인도의 미개척, 그러니까 전도하지 못한 그 지역에서 예수를 믿게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시다가 그분을 그렇게 음해하는 세력들을 통해서 이분에게 이제 죽이려고 찾아오게 되어졌죠. 이분에게 미개인 종족이라서 이분을 죽일 때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이러고 있어요. 한 사람은 화살로 찔러 죽이려고 하고. 이분을 잡아다가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이분이 그래 내가 이제 이 자리에서 순교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영광을 돌리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다가 내가 순교하자 싶어가지고 자기가 평생씩 갖고 다니는 이 바이올린 딱 꺼내가지고 이제 바이올린을 막 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찬양을 부르냐면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그 찬양 아세요?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드리며 만유의 주 찬양.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런 찬양을 막 키는데 1절이 지나가도 자기에게 창을 찌르는 사람이 없고 2절이 지나가도 자기에게 화살을 던지는 사람이 없고 3절이 지나가도 사람들이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눈을 딱 떴는데 사람들이 다 무기를 내려놓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울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원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달라. 그분이 과연 누구이냐?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하는 이분이 과연 누구이냐 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해서 그분 미개인 종족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언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은혜의 언어가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해서 소통이 되어집니다. 자, 다음 부를 볼게요. 출애굽기 3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분이 받은 사명의 불, 하나님은 사명의 불을 통해서 모세를 귀한 모습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만나면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다들 하나님 주시는 이런 사명의 불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열왕기상 18장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그 도랑의 물을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이제 몰아서 죽여버릴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능력과 은혜와 축복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불은 승리의 불이죠.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성령의 불은 승리의 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뜨거운 성령의 불들을 다 받으셔서 사명의 불도 받고 승리의 불도 받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런 소통하는 불도 다들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의 특징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불의 특징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따라합시다. 불은 위로만 올라갑니다. 여러분, 불이 밑으로 타는 건 없죠. 불은 무조건 위로만 타죠.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은요, 다들 우리가 향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런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때 정말 뜨거운 불로 하나님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시는 말이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의 불 위에 자꾸만 뜨겁게 타르다가 잠시만 멈추고 잠깐만 불이 안 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그 불이 뜨겁게 안 타오르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미국에 있는 나사 우주항공국 다들 알고 계시죠? 최초로 이제 미국에서 달에 착륙시켰던 그 비행선 우주선 이름이 아폴로 8호입니다. 그 아폴로 8호를 계획했던 린드만이라는 박사님이 계셨는데, 그 박사님이요, 아폴로 8호가 이제 확 떠오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실은 무신론자이지만 이것이 달에 착륙해서 정말 이게 우리 미국에도 위대한 역사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이 우주선이 정말 달로 무사히 착륙해서 이 일들이 잘 되어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폴로 8호가 진짜 달에 무사히 착륙하고 거기 갔다 왔던 우주인까지도 무사하게 이제 지구로 귀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린드만 박사님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사의 우주항공국에서 하는 일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이 신학을 가셔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신학교 교수님이 되셔서 많은 미국에 있는 신학생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간증으로 쓰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하나님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살더라고요. 반드시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불은요,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으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 삶을 하나하나 비춰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불을 봐볼까요?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따라합시다. 불은 연단합니다. 연단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순금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세상에 있는 찌꺼기들을 불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이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이런 육신의 욕심 찌꺼기, 세상적인 정욕 찌꺼기,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성령의 불로 싹 다 태워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세상 찌꺼기를 태우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 내려주세요. 누가복음 24장 32절, 24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누가복음 24장 32절, 24장 32절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4장 20절, 4장 20절 있죠? 읽어볼게요. 시작.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은 녹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요, 어떤 쇠 고철덩이가 들어와도, 녹슨 그릇들이 다 들어와도 불을 확 통과해버리면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는데 어떤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버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담대한 사람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 한 마디를 통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면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귀한 모습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30이 넘으셔서 군대를 가셨던 어떤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사역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군대 갈 시기를 놓쳐가지고 30살이 되어져서 군대를 들어갔는데, 군대 웬걸 가보니까, 군대는 여러분 나이 차이가 아니라 계급 차이잖아요, 계급. 그래서 20살짜리에게 30살짜리 되는 이 전도사님이 굽신굽신 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런데 이 군대 가니까는 이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신병이 들어가면 꼭 내무반장에 대한 이런 내무반장이 좋아하는 유행가를 불러줘서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해야 앞으로 괴로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무반장의 세상 유행가를 들으려고 이제 신병이 들어와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이 전도사님이 신병이 돼서 유행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찬송가 434장을 불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찬송가가 뭐냐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니 하나님, 내가 유행가를 부르지 않고 찬송가를 부르면 맞아 죽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맞아 죽어도 괜찮으니까 어서 찬양을 불러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30살이 돼서 이 20살짜리 애들에게 모진 멸시와 고난당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나보고 맞아 죽으라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괜찮다, 어차피 너는 한 번 살다가 죽을 인생이니까 맞아 죽어도 나 할게 오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제가 모든 불이익을 감사하고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다짐을 하고 찬송가를 부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군대의 고참들이 막 음식을 막 던지고 막 소리를 보고 야유를 부르면서 야, 찬송가 당장 때려쳐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찬송가를 딱 부르고 있는 중간에 사람들이 막 야유를 하니까 갑자기 내무반장이 벌떡 일어나더니 야, 이들아 입 좀 닥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찬송가 좀 듣자 이야기를 해요. 내무반장님이 그래서 찬송가를 아주 아름답게 끝까지 다 듣고 나서 나중에는 이 신병 이번을 초청을 하더니 성경 공부 인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무반장이 나중에는 제대를 하게 됐을 때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교회에서 이분이 그 교회의 핵심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를 전해 들었던 이 전사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일이었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쓰시려고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면요, 지금 현재 눈앞에 보기에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때로는 많이 버거울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불은요, 불꽃을 보시면, 불꽃을 보면 가만히 이렇게 불만 태우는 건 없고 불의 모양은 춤을 추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항상 좋은 일이 있게 하시기 때문에 춤추는 인생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불은요, 가장 센 불은 없는 것이 있어요. 불이 세면은 연기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기가 막 피우면은, 불 필 때 보시면 연기 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신지 아시죠? 눈물이 핑 돌잖아요. 근데 센 불들은요, 연기가 없기 때문에 눈물이 안 돌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눈물 나지 않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한 모습으로 쓰시려고 그런 은혜의 불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들 성령의 불을 받으신 분들이시죠? 방언도 하시는 분들이시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함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시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모두가 다 귀하게 드려지고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불같은 성령을 회복합시다. 다시 인사합시다. 뜨거운 불을 회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